읽으시니까 어떠세요? 공감이 좀 되시나요? 네, 앞에 보니까 딱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죠? 간자들은 왜 그렇게 잘 됐는지, 그들이 원하는 소원했던 그 분량보다 더 많은 그런 재산을 버는 것 같아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악한 일을 해도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잘 살고 평안한지, 죽을 때에도 그들은 고통 없이 죽는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평안하게 죽는 것만 같고, 우리는 늘 고난인 것 같고, 우리는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아침마다 징벌받는 것 같고. 여러분, 이 고백이 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감사하게 이 시인은 나중에 이제 깨닫게 되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라기보다도 불편한 사실이죠. 이렇게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실인데,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부분에 대해서 씨름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제목의 그 말처럼 왜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면제해 주지 않을까? 이게 이제 의문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혜지 집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힘들게 사냐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암에 걸리고, 왜 심장병에 걸리고, 왜 사업이 망하고, 나는 이해할 수 없다. 예수 믿으면 잘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가끔씩 하세요. 그래서 설명을 해드리면 잘 이렇게 이해는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이혜지 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마음 중심에는 그와 같은 의구심이 있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에서 이렇게 제외가 안 될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고통 가운데 우리를 그냥 두실까? 이 시인의 고백처럼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더 안 되는 것 같고, 더 아픈 것 같고, 더 고난당하는 것 같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 같고, 정말 이 고백처럼 하나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우리는 많은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고통이 있으니까요.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한번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이제 우리가 복음을 담아서 전했던 적도 많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입니다. 예수 믿으면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했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일까요? 예수 믿으면 정말 만사형통인가요? 우리가 고통도 안 당하고 병도 안 걸리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은 아무 사고 없이 잘 자라고 남편의 사업은 승승장구하고 이러던가요? 예수 믿으면 정말 그렇게 되나요? 우리는 이제 알죠.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왜 믿는가? 요새같이 코로나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 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출애굽 시대처럼 그렇게 안 된단 말이죠. 우리 김 권사님 얼마나 신신하십니까? 코로나 걸렸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게? 죄가 있나요? 특별한 죄가 있어서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않은 것이죠. 이 부분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해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말할까요? 성경의 위인들은 잘 됐을까요? 성경의 그러한 인물들은 항상 그렇게 복을 받았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거부였습니다. 원래 재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은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조카 롯과 함께 지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그런 가축들이 이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복을 많이 받았죠. 그 아브라함 하면 복 받은 사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죠? 모세는 모든 남자 아이들이 죽는 상황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고요. 특별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양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어요. 왕궁에서 잘 자랐습니다. 복이죠. 복입니다.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복속시켰습니다. 다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 하면 지금도 최고의 왕.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당대의 최고의 왕이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인물 또 누가 있죠? 뭐 사사들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바울은 어떻죠? 사도 바울은 뭐 엄청난 교회를 많이 세웠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또 큰 부흥을 일구어냈습니다.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죠. 예수님은 능력자 중에 능력자, 능력의 최고봉, 사람들을 먹이시고 정말 살리시고 병을 고치시는 그런 최고의 능력자. 이것만 보면 우리가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만 같아요. 또 이런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잘 돼요. 예수 믿으면 승승장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볼까요? 아브라함은 안타깝게 불임이었어요. 아내 사라가 100세 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큰 고통이죠. 100세에 얻은 아들을 어떻게 했나요? 잘 자라게 했나요? 아니면 시험이 있었나요? 시험이 있어서 그 아들을 자기 손으로 그렇게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시험을 받았단 말이죠. 이건 보통 시험은 아니죠. 큰 시험이죠. 모세는 어떻죠? 모세는 그 백성들의 영도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지만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자신도 하나님의 기준에 모자라 가지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습니다. 큰 고통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고통을 참 많이 당했어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내가 이 백성을 낳았냐고, 왜 나에게 이 백성을 맡기셔서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항변할 정도로 모세는 힘이 많이 들었어요. 또 다윗은 어떻죠?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고통을 참 많이 당했어요. 끝까지 사울이 죽는 그 순간까지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 아시잖아요. 굴, 산속, 어디 숲을 이런 데 막 숨어 다녔어요. 이게 조금 이제 괜찮은가 했더니 아들 압살롬에게 또 쫓겨다닙니다. 참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 좀 돼서 승승장구하나 했더니 또 죄를 지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죽는 그러한 비참한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징계를 참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다윗도 형통한 줄 알았더니 고생을 참 많이 한 사람, 고난이 참 많이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은요, 물론 교회를 엄청나게 많이 세우고 부흥을 일궈냈지만 그게 쉽게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지 못했습니다. 핍박을 참 많이 당했어요. 죽을 고비를 엄청나게 많이 당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 그걸 수차례 맞았어요. 돌로 맞아가지고 거반 죽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예수님은 어떻죠? 능력자 중에 능력자였지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러니까 성경은 물론 복도 있지만 고난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해결을 하면 좋을까? 말씀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시험이 들어요. 우리가 고통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큰 시험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문제를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74편, 이 73편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한번 잘 해결을 했으면 좋겠어요. 73편을 여러분 잘 보시고요. 1절에서 3절을 눈으로 한번 이렇게 쓱 보세요. 이 저자가요, 악한 자들의 그 형통을 보고 질투하는 장면이에요. 너무너무 질투심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했대요. 그리고 미끄러질 뻔했대요. 왜요? 악인들의 뭐 때문에? 형통함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뭐 때문에? 질투 때문에요. 너무 질투가 올라오는 거예요. 왜요?
오만한 자들이고 악한 자들인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너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 저자는. 예, 우리의 심정과 똑같지 않나요? 네, 저는 너무 공감이 되던데요. 4절에서 12절까지는요. 악한 자들이 어떻게 형통하는지를 이제 조목조목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은 구체적으로 그들이 어떻게 형통한지 말하고 있어요. 죽을 때도 고통이 없대요. 힘은 엄청나게 강해요. 5절 보니까 그들은 고난이 없어요. 또 그들에게는 재앙도 없어요. 이런 사람 보셨나요? 잘 먹고 잘 사는데 재앙이 없어요. 고난도 없어요. 그런 사람 보셨나요? 뭐 저보다는 우리 박 집사님, 배 집사님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것 같은데, 또 그래서 6절에서요, 9절은요, 그들이 이렇게 잘 되니까 엄청나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6절 보니까 교만이 목걸이래요. 강포가 사람들을 학대하는 것이 그들의 옷이래요. 7절에 보니까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났대요. 여러분 살쪄가지고 눈이 솟아난 사람 보셨어요? 네, 웃지를 않으시네요. 소득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이런 사람 보셨나요? 배 집사님, 나는 요만큼만 벌고 싶은데 돈이 엄청나게 벌리는 거야. 이런 사람 보셨어요? 막 돈이 막 계속 굴러와. 이런 사람 보고 싶어요. 친구 되고 싶어요. 8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능욕하며 말도 악하게 해요. 높은 데 서서 교만하게 말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돈이 그렇게 많고 너무 형통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그들은 높은 자리를 점하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높은 사람이니까 그러면서 엄청나게 거만하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을 보니까 그들의 입은 하늘에 있어요.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 거예요. 야, 이런 사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10절에 그러면 10절, 11절 이게 이제 큰 문제예요. 그러므로 10절 보세요. 10절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들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10절, 11절 하나님의, 이게 제가 이걸로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새 번역이 앞에 보세요. 새 번역이 더 해석하기 쉬우세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잘 되고 거만하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새 번역으로 시작.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 있으랴 하고 말한대요. 너무 공감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을 들이키듯이 그들의 말을 그대로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부자들이, 예수 안 믿는 부자들이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흘러가서 그들이 그 말을 마신다라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 성도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 말을 듣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무 공감되시지 않으세요? 네, 이제 좀 공감이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인들 이 세상의 이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있으랴. 악인들이 저렇게 잘 사는 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냐? 높은 분이라고 해서 무엇이든 다 알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몰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말 몰라서 모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하나님께서 손 놓으셨나 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되죠. 이게 불신앙이에요. 뭐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내가 이렇게 살든 세상 사람들이 잘 살든 관심이 없나 보다.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게 하나님께서 불신앙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신앙. 교회 안 다니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 그리고 예배 안 드리는 게 불신앙이 아니고 똑같이 하는데 내 마음 중심에 내 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내 삶 몰라.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지지 않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불신앙이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많이 찔렸어요. 많이 찔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끝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 말씀 보시겠어요? 16절 말씀 앞에 보세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니까 여러분처럼 신실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게 큰 고통이에요. 왜요? 너무 큰 고통이죠. 나는 열심히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은 너무 잘 되니까 이게 지금 예수 믿는 게 뭔가,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뭔가 마음 가운데 큰 번뇌인 거예요. 큰 고통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들 해석이 되세요? 해석이 되십니까? 고통 가운데 해석이 되세요? 왜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되고, 왜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그 주일날 어떻게든 나오려고 하고, 어떻게든 말씀 붙잡으려고 하는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을 이게 인생이 뭐냐, 도대체 예수 믿는 보람이 뭐냐, 이러한 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고통이 있을 것 같아요. 있는 줄 제가 믿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게 고통으로 끝나면 이게 말씀이 아니죠.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데 어떤 반전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기대를 한번 해보세요. 어디에서 반전이 일어나는지를 먼저 봐야겠죠? 어디서 반전이 일어나는가?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아. 그들은 악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종말, 최후를 내가 깨달았다라는 것이 어디에서요? 성소에서 뭐 할까요? 첫 번째, 예배하겠죠. 두 번째, 기도하겠죠. 하나님의 그 전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해서 망하게 되는가를, 그 최후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악한 자들에게 최후가 있습니다. 벌써 그들에게 최후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벌써 은혜예요. 아, 그들에게는 최후가 있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그 다음 말씀은 더 기가 막힙니다.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 자, 이거 말씀 잘 들어보세요. 자, 그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황폐하게 되느냐면요, 사람이 꿈을 꾼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 꿈은 어떻게 되나요? 사라지나요?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있나요? 사라지죠. 그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면 그 꿈이 허무해지듯이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들의 삶이 꿈과 같이 사라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지금 뭐예요? 악한 자들의 삶은 현실의 꿈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꿈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각인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현실이고 예수 믿는 우리가 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야, 저들은 꿈꾸고 있다. 저들은 꿈꾸고 있어. 허황된 것들을 믿고 있어. 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꿈이에요. 허망한 꿈과 같은 거예요. 꿈에서는 뭔 짓인들 못하겠습니까? 이 말씀 보실까요? 자, 이게 현대인의 성경인데요. 20절 말씀을 특별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아침이 되면 사라지는 꿈과 같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이 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들은 꿈과 같이 사라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실제의 삶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실제 하는 삶이고 그들은 꿈과 같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잘 되고 그들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이 아무리 형통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삶은 꿈과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삶이 그렇다고요. 그게 그들의 종말이에요. 꿈을 꾸라고 하세요. 마음껏 꿈을 꾸라고 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최후에 드러나게 될 개꿈일 뿐입니다. 꿈에서 깨면 그건 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가 꿈을 가지고 현실을 살겠습니까? 물론 찝찝하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또 아침에 식사하고 또 출근하면 꿈은 사라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그게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깨시면 우리의 그 영광스러운 삶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꿈 가운데는 좀 못해도 못하면 어떻고, 잘 되면 또 어떻고, 뭐 남이 어떠면 또 어떻고, 우리가 또 어떠면 어떻습니까? 꿈은 아무 의미 없잖아요. 모든 꿈은 다 개꿈이에요. 꿈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의미를 두시는 사람도 있겠지만 다 사실은 꿈일 뿐입니다. 꿈이 현실을 지배하지 못해요. 꿈은 꿈일 뿐입니다. 특별히 그들이 꾸는 꿈은 허망한 꿈일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시면 그들의 꿈은 안개와 같이 사라지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삶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붙잡으셔야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말, 아까 그 말이 너무 찔리고 너무 우리의 마음을 치는 것 같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흘러와서 우리가 그 말을 물 마시듯이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물 마시는 건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물 마시면 되지. 근데 물 마시듯이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지. 높은 곳에 계신 우리 하나님도 나의 삶은 모르지. 이 세상의 삶은 모르시지.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큰일 납니다. 그러면 불신앙으로 빠져요. 우리도 허망한 꿈을 꾸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 마지막입니다. 28절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보실까요? 28절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 그 앞에 27절에 보니까 27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그들이 왜 파멸하게 되었는가? 27절 말씀 보시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뭐 하신다? 멸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은 뭐냐? 주를 멀리하는 거예요. 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고 그게 멸망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은 먹어요. 반대로 복은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앞에 봐주세요. 그래서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뭐예요? 복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최고의 복은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최고의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예요? 멸망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심판이고 멸망이에요. 그들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그들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가장 큰 복을 받는 사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지난주에 복습해 볼까요? 10계명 1계명이 뭐였죠? 너는 너희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성경에서는 신이라고 그랬는데 너는 너희 앞에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신도 내 앞에 뭐 하지 말라? 두지 말아라. 거기서 앞에가 판님이었어요. 앞에라는 뜻은 면전이라는 뜻입니다. 면전이라는 것은 아주 밀접해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코앞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코앞에, 우리의 면전 앞에 하나님만 있어야 돼요. 다른 것들이 있으면,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다 그게 우상이에요. 이게 1계명입니다. 왜 1계명을 주셨는가? 이건 명령이기 전에 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1계명을 지키면 그건 우리의 복일 줄 믿습니다. 우리의 면전 앞에, 우리의 코앞에, 우리의 호흡 앞에 하나님만 계시면 그게 복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28절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모시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으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로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에 이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다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왜 고난이 있을까요? 왜 고통이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간증 하나 하고 마칠게요. 옛날에 제가 습관적인 죄가 있었어요. 잘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죄인지는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걸 끊어야 되는데 못 끊는 죄가 있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 죄를 짓고, 근데 그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꼭 뭔가 안 좋은 일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저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좀 잘못을 할 수 있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맨날 저를 징계하시고 맨날 안 좋은 일을 이렇게 일어나게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짜증을 냈어요.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죠.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이것도 안 봐주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항변을 했는데, 막 그 일을 이제 이제 안타까운 일들을 처리하고 뭐 이러는 가운데 문득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복이야. 이 말씀을 갑자기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깨달아졌어요. 내가 너 좀 불편하지? 너 좀 힘들지? 이것 때문에 너 좀 귀찮지? 근데 그걸 처리하는 과정 가운데서 나를 붙들고 있잖아. 나한테 말을 걸고 있잖아. 그리고 나와 가까이 있잖아. 그게 복이야. 그러니까 고난 당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되면 하나님을 안 붙잡거든요. 저만 해도 그래요. 제가 승승장구하고 제가 잘 나가고 제 재산이 한 수십억 되고, 제 수십억이 되고 제 집이 아파트 한 30몇 평짜리 있고, 또 제가 앞으로 노후에 살 그런 땅이 있고 집이 있으면요, 저 하나님 안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병이 없고요, 제가 맨날 운동하고 뭐 좋은 거 잘 먹어서 늘 강건하고 뭐 이명 없고 뭐 콜레스테롤 없고 이러면 하나님 찾을까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고난 없으면 여러분 하나님 찾을 자신 있으세요? 못 찾아요. 못 찾아요. 여러분들이 진 거세요. 죄송합니다. 배 집사님 고통 당해서 오셨잖아요. 박 집사님 마음에 큰 아픔이 있어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형통한 게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형통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 하나님을 안 찾아. 저는 그게 복인 줄 알았어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아,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잘 살잖아요. 근데 복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중에 자살하는 사람 꽤 많아요. 가정이 배 집사님, 박 집사님 더 아시겠지만 가정이 엉망인 가정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어마어마한 부가 있는 사람, 뭐 두산도 그렇고 뭐 현대가도 그렇고 가정이 완전히 쪼개지는 그런 가정 많아요. 형제가 그 어떤 재산 분쟁 때문에 서로 원수가 된 가정 그렇게 많아요. 그게 복인가요? 그게 행복인가요? 재산 좀 있는 게 그게 복이에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제가 그걸 깨닫고 그 영적인 감각을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대답하는 이게 나의 복이었구나라는 걸 직감적으로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떠나서 돈 잘 버는 게 복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말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 내가 돈이 많이 있어도 그래도 그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있겠구나. 그 돈이 조금 떨어져 나가고 나에게 좀 건강이 좀 손상이 있고 이렇게 해도 내가 하나님을 안 버릴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조금은 있겠구나.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자신감이 조금 생겼어요. 조금. 또 현실을 가봐야 알겠지만, 근데 여러분 꼭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뒹구는 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고 하나님께 좀 섭섭한 마음을 토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 안에 사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복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그럴 것 같아요. 너무 허무할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공허할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이 시편 73편의 시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이 아삽이. 그렇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모든 좋은 삶은 일장춘몽, 꿈과 같이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이고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영광이 점점 드러나게 될 거예요. 왜요? 꿈은 깰 때가 가까이 왔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가 됐어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우리의 영광스러운 실제의 삶은 점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